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증명해 보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막 부딪히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따라 왜 목사님이 이렇게 흥분해갖고 난리를 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자극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극적이에요. 이 자극적인 데는 극단적인 것밖에 효과가 없어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들.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까지 쓰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변화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에게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극단적인 것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알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극단적인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은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 가운데 좀 서운한 마음 듣는 분도 계세요. 왜 내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냐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불쾌하고 또 시험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분명 그들이 싫어할 텐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겠습니까? 왜 분명히 그들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막 극단적인 말씀을 했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당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면서까지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외면했다면 굳이 그들을 찾아가서 논쟁 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그들을 외면해버리고 무관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요. 그들이 묻는 말, 공격하는 모든 말씀에 비유하시고 막 때로 극단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다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불쌍한 한 영혼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보셨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을 복음화시키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자격을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할 때 왜 내 삶 속에 곤고한 문제가 생기지? 왜 내가 환난이 생기지? 이런 마음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려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원인치로 돌아오라. 근데 그거를 시험 들고 삐져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이씨 이렇게 듣지 마세요. 영어도 못하면서 극단적인 얘기가 들리면 지금 내가 저 극단적인 말씀을 듣고 털어야 되겠다.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내가 뭔가 벗어나야겠구나. 성령의 소리로 여러분이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예언서고 신약은 그 예언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이사야서,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건데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PPT를 준비를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그 대신에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좀 액센트를 넣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아멘. 네, 아멘을 강하게.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4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가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랑은 우리의 제약됨, 그가 진리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 번째 예언을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왕자나 알고 왼쪽부터 왕자까지 그의 옷은 이가 들이받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받고 그의 모자는 이것이요 그의 발은 윗한.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였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에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는 하늘로 가셨고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네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재림할 거다. 자,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이미 앞서서 4가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가운데 3가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3가지가 이루어졌고 1가지가 남았는데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하나님께서 왜 3가지를 미리 예언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셨겠어요? 나머지 1가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분명 4가지 예언을 하셨고 그 중에 3가지가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인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남은 것 하나가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확신적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그 확신적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을 때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올 거다. 왜? 3가지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제 나머지 1가지 예언이 남았는데 내가 반드시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니까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불시에. 불시에 올 것이니까 뭐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운동선수가, 육상선수가 100m 달리기를 뛰는 트랙 앞에 서서 언제 심판이 땅 터뜨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때서 운동화 내고 있고, 몸에 땀 딱 붓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딱 스탠바이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딱 하면 나갈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불시에 올 거다. 지금 앞에서 예언되어진 4가지 예언에서 3가지가 성취되었는데 이 3가지 성취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시에 오셨지 않습니까? 초림도 불시에 오셨어요. 언젠가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불시에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은 가르쳐줬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4번째도 예수님께서 불시에 오신다고 하지만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가르쳐주셨어요. 언제 오실지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분명히 하늘에서도 하늘도 울고 오지가 나타나시니라.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분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언제 와야 될지를 모르는데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언제 종말이다 이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 다 가짜인 거예요. 모르지. 그들이 하나님이면 알 수 있겠지. 그건 다 가짜예요. 종말은 재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시는가? 그 목적이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리라. 내 아버지 내 너희 것이 날소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이르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라. 나인 곳에 너희도 있다.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왜 가셨어요? 여러분이 먹을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신다고요? 여러분을 그곳에 데리고 가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혼자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대요.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여러분은 가족하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나 혼자 가시겠습니까? 너희들 잘 있어? 나 갈게. 여보, 지옥 잘 가. 나 천국 갈게. 얘들아, 지옥 뜨겁된다. 조심해라. 나 천국 갈게.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버리고 여러분 혼자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극단적으로 설교하셨는지 아시겠지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족에게. 왜? 내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지 않냐. 세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걸. 그럼 마지막 예언도 성취될 거 아니냐. 내가 반드시 올 거니까 너희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너 하나님 나라 갈 때 너 가족들 데리고 가자. 그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 가는 게.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지옥 가서 지옥하고 대학하고 바꿀 거야? 직장이 중요해? 직장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사업 중요하지 않아.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온 민중을 바꾸기 위해서 전 재산 털어갖고 그냥 복음화 시키는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에 설교했다시피 사모님이랑 어떤 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니까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딱 믿지 않고 죽었는데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 가죠. 그럼 내 어머니가 그럼 지옥 가면, 목사님 제 어머니가 지옥 가면요, 제가 지금 사업을 다 팽개치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 불교 믿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복음 전해야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가족 구원이 중요하지. 내 직장, 사업, 이게 뭐가 중요해? 어디 가는데? 천국 가야 되잖아. 내가 죽을 날을 알아. 내가 언제 죽는지 알아. 그러면 아직 10년 남았네. 그래, 한 5, 6년, 7년 신나게 사업도 하고 돈도 벌다가 나머지 가기 전에 한 1년 예수님 열심히 믿어 쨍 하고 믿으면 되겠지.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영원 종말은 세 가지 아니야. 정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종말. 노아 시대 때 종말 있잖아요. 전 인류가 종말 돼버리잖아요. 두 번째 종말은 뭐가 있어? 지역 종말 있잖아. 지역 종말. 소돔과 고모라 종말 떨어지잖아. 홈페이지 종말 나잖아. 지역 종말 있잖아. 세 번째 종말 또 뭐가 있어? 개인 종말 있잖아. 죽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고 대학 가고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 근데 최소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중요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 사도들이 솔직히 예수님이 직장 다 때려치고 가족 다 팽개치고 날 따르라 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했잖아요. 걔들이, 사도들이 언제 먹고 사는 문제 연연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존경받잖아요. 왜 존경받아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신세지지 않겠다고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량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킬 것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치중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오신대잖아요. 주님이 오신대잖아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재림하는데 엄마는 천국 가고 아들은 지옥 가. 그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할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왜 그때 존댓말 쓰겠습니까? 네 혼자만 알아갖고 왜 나를 지옥 보내? 네가 엄마는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 갈라진다고 했을 때 네가 엄마 아니야, 나는 지옥 가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참혹한 거 아니에요? 헤어지는 마당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아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임할 거라고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한다는 건 곧 이 세상도 함께 심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세상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본질을 그를 알겠고.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노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심판의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철저로 다스려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진노의 포도틀을 밟는다. 여러분, 포도주가 기쁨 아닙니까? 근데 그 진노의 틀을 밟아버린다면 기쁨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주님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런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를 세스로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마귀하고 거짓 선자들, 이만희 같은 놈들, 이단 세력들 전부 다 싹을 묶어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동급을 쳐버리는 거. 이 선지자들, 이단 괴수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한 독성으로 쳐갖고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그 지옥은 오직 괴로움만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밤낮으로 영원한 괴로움만 있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에요. 밤낮 괴로움만, 죽을 수도 없는 곳, 구덩이로 타서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곳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들을 싸잡아서 지옥으로 보낼 만큼 여러분이 잔인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옥에 보내고 여러분만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7렐레 8렐레 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렇게라도 구원하시고자. 왜 사도들이 한 명 남김없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자신의 삶을 팽개치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 힘든 목회의 길을 가면서 외쳐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좀 아멘.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신다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천국 가야 되겠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은 여러분에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마귀하고 이 더러운 마귀 새끼하고 저 이만희 같은 저 거짓 이단의 괴수들하고 함께 지옥으로 보낼 생각을 하십니까? 슬픈 일 아닙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사도 이렇게 답답한데 울분이 터지는데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오실 건데 요한계시록 10장에 18대를 늦추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갖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니까 심판 진노의 잔을 붓는 천사들에게 멈추어라! 아직 구원할 자가 남았다. 멈추어라.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의 때를 계속 7장에서 멈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냐? 아버지는 그래서 지금 독생은 자기 자식까지 십자가 못 박았고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냐고. 심각한 이 시대에 여러분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기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런 때가 다가오면 내가 재림할 것이다. 요 때가 다가오면 예수께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가 마지막 때까지 너를 감수하고 이들을 구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다가오면 징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어디 말씀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은 구약이에요. 구약 선지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나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디예요? 브라질이에요. 몇 시간 만에 갑니까? 24시간이면 가요. 부산 옛날에 한 달 걸렸습니다. 걸어서. 지금 얼마나 갑니까? 3시간이면 갑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할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왕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할 겁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여러분 잘할 거예요. 지금 우주까지 갑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했다고요? 다니엘서에 예언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지식이 더한다요. 지식이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쫙쫙쫙 뜹니다. 그렇죠? 모르는 거 네이버 지식인에 쳐보세요. 금방금방 나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 사고 옛날에는 몇 년 지나야 될 수였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1시간도 안 돼서 탁 인터넷 뜹니다. 모르는 거 넣어보세요. 인터넷 다 나옵니다. 안 가본 곳 인터넷 다 나옵니다. 지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이 시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하고 싸워 이깁니다. 지금 이 시대 이게 언제 열렸다고요? 다니엘서에서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심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은 빠르게 왕래할 것이고 지식은 더해질 것이다. 그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또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자, 본문 1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나타날 징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나타날 징조가 뭐냐?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람들이.
물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이건 과거에도 사랑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죽이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아 심심해 왜 나만 이렇게 살지? 나가서 묻지마 폭행 살인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만족하겠다고 어린아이들 성폭행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무참히 죽이고 우리가 이 시대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죠? 자식 신경 안 써요. 자식이 굶어 죽든 말든 난 게임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다 뜯어 고칩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명품, 자기 면을 위해서 명품을 준비하고 이 시대 얼마나 자기 사랑합니까? 심각한 시대. 아니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심판의 때에 징조가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할 것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아 돈은 과거에도 사랑했고 뭐 우상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런데 어떤 단어들이 생기잖아요. 갑과 을, 흑수저, 금수저. 최소한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주일날 성도들이 가게를 쉬었어요. 과거에는 주일날 성도들이 장사 안 했어요. 요즘 쉬었습니까? 주일은 장사로 교회 예배 드리고 종업원들은 일하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제 교회가 나서서 주일날 장사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합니다. 밥 먹을 때 돈 받습니다. 카페 운영합니다. 그럼 주일날 장사하는 거예요. 말은 좋습니다. 이 수익금 선교금 쓰고 부자금 쓴대요. 그러나 어쨌건 장사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장사하는 시대가 됐어요. 주일날. 왜? 돈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회까지 타락해버렸어요. 심판의 징조가 이렇답니다. 사람들이 돈을 무지무지 사랑한대요. 심지어 교회까지 돈 때문에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돈 때문에 미쳤는지.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 비방하고 모함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도 아닌 거예요. 비방하고 모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비방해서 모함해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요즘 어때요? 인터넷 댓글로 사람 죽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완전히 상대방을 폐해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옛날에 얼레리 걸레리 끝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막 네티즌 수사된다 뭔가 해가지고 싹 찾아가지고 홀딱 뺏겨버리고 연예인들 그것 때문에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삶이 파괴되는 시 비방하고 모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 말씀 안 듣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죽이잖아요. 어제도 죽였잖아요. 부모를. 형제가 안매장 시켜버렸잖아요. 과거에 유학 갔다 온 어떤 젊은 애가 집에다 부모를 죽이고 불질렀어요. 방목은. 그때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야, 말세다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 있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부모 죽였다는 뉴스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또 죽였네 에이 저놈의 새끼 하다가도 연예인 뉴스 나오면 채널을 연예인 쪽으로 돌려요. 이제는 연예인들 이슈보다도 못한 게 부모 죽이는 사건이에요. 누가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거역하는 게 그냥 말을 거역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정없이 죽여버려요. 그것도 아주 극악하게 잘못하게 죽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거룩성이 깨져버렸다. 인간의 거룩성이 깨졌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오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한을 품고 살아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품고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저부터가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누가 다가오면 어때요? 겁나요, 겁나. 피해. 왜?
또 이상한 짓 할까 봐 피해요. 이제 어린아이들 만지지도 못해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만지지 못해요. 과거에는 여자애들 만지면 성추행 됐죠. 이제 남자 만져도 성추행이에요.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거부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 본 말씀 나오잖아요. 쾌락을 추구한다고. 쾌락. 여러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지금 쾌락을 위해서 요즘 그렇잖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짐승하고도 이제는 음란한 행위를 하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시? 여러분 잘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이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심판의 징조와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심판의 징조를 한번 여러분 비춰보세요. 언제가 심판의 때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지. 이 시대에 이 시대에 4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대신하여 조금하여 사랑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람들이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성도들도 쾌락이 좋아서 즐기고 싶어서 주일을 헌신짝짝 내버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중요시 생각 안 하잖아. 쾌락을 추구하고 좀 더 자고 싶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고 싶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좀 더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일을 버려버리잖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 쾌락 때문에 나를 멀리한다. 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5절 말씀을 좀 크게 한번 힘을 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의 은약은 있으나 경건의 행위를 비난하는 이 같은 자들. 내가 돌아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쾌락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돌아서요. 아멘.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요. 텐마이팅 해야 됩니다.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야 됩니다. 양서이고 집사님은 양손을 잡고 업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발로 막 밀면서 가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느냐?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서 돌아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환난이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고, 폼페이 멸망도 있었고, 원자 폭탄도 있었고, 기근과 지진도 있었고, 쓰나미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내가 오면 심판 때는 있잖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과거에 노아 홍수라든지 쓰나미, 폼페이 사건,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근이나 환난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내일이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 일이 아니었으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내일이고 우리나라 일이에요. 내 현실이에요. 그 어떤 환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펼쳐졌던 어떤 환란들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대환란이 임한다. 왜? 종말 끝나니까. 세상이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게 시작되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자녀들이 보이고 그때 땅으로 소리 공포하며 그들이 인자 그가 끝났다 있으며 그들이 계획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게 하나님 나라 갈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모임 속에 모일 거예요. 많은 천국 가요. 많은 천국 가요. 내 가족이 못 간다고 해서 많은 천국 가요. 그래서 많은 천국 가요. 내 가족이 못 가요. 내 자식이 못 가요. 내 남편이 못 가요. 내 부모가 못 가요. 많은 천국 가요. 나는 그 모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못 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비참한 종말의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토록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절박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요. 아멘. 그 모임 속에 들어가요. 오늘 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드러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 속에 같이 들어가요. 온 가족이 같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위에 함께 하여 주셨사 우리 사랑하는 소울 가족들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내면 속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삶을 정리하고 나부터가 주님 앞에 구속되게 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바로쓰고 이제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가족들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